이어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배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바꾸어서 312장 찬송가 바꾸었습니다. 3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들으시고 자영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람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과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은혜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수요예배로 인도하신 주님,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3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의 생각과 욕심으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소망하며 때로는 남을 정죄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에 힘쓰며 기도에 열심인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져서 좋은 결실을 맺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다듬어져서 선한 행실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지고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민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의 신앙이 바로 서게 하시며 나약해진 심령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교육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희엘 청소년부와 예담 초등부 수련회를 위해 많은 시간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행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수련회를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장선조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은혜와 축복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듣는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히엘틴 청소년부가 안산중앙교회 수양관에서 귀한 주제를 가지고 또 노예 연합 수련회로 이제 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또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고 또 우리 예담 초등부도 8월 10일부터 13일 이제 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하게 될 때 여러분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차량 기사님들 휴가로 인해서 내일 새벽부터 해서 금요 밤 기도회까지는 이제 모든 운행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또 온라인이나 또는 또 여러분 대중교통이나 개인 차를 이용하셔서 또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강건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본문을 바꾸어서 창세기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페이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간구하는 것마다 선하게 응답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물질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적절하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또한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담아서 함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 많으시고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사모할 때에 하나님 심령마다 만족하는 애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수의 강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게 하옵시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귀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무더위 가운데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무더위 가운데에도 함께 하십니다. 참 날씨가 더운데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이 폭염이 또 언제 지나갔냐는 듯이 금방 이제 조석으로 또 선선하게 될 날이 곧 올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폭염도 다 이유가 있다. 그 가운데에는 또한 하나님의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분 요즘에 모기가 많이 없죠? 네, 모기가 많이 없어요. 하도 더우니까 모기도 많이 없고 또 우리 이제 물이 고이려고 하면은 이제 마르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좀 날씨가 풀리면 다시 생길 수도 있고 뭐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장 선하고 적절하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항상 모든 것을 신뢰함으로 또 이 무더위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똑같이 노아에 대한 본문입니다.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어렵지 않죠? 참 쉬운 제목입니다. 아까 이제 오전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게 이제 그 목사님 차로 이렇게 이제 원곡도에 운행을 좀 하는데 그 조수석에 이제 타였던 한 권사님이 이제 아직 한 블럭 한 두 블럭 정도 남아 있는데 사거리를 이제 하나 더 지나야 되는데 이제 안전벨트를 탁 빼셨어요. 그러면 이제 소리가 좋은 차니까 띵띵띵 이게 이제 벨트 경고음이 딱 나옵니다. 권사님 너무 일찍 빼셨네요.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기억이 잘 안 나셨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허허허 이러시더니 다시 딱 웃으시면서 꼽으셨습니다. 저도 종종 그래요, 권사님. 예. 중요한 것만 안 잊어버리면 되죠, 뭐. 다 그런 것만 중요한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하하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잠깐 웃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억력 좋으신가요? 나는 좀 기억력이 좋다. 나는 확실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기억을 잘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종종 나이가 들면은 기억력이 나빠진다고 하십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는 아니고 이제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때로는 어떤 거는 좀 빼먹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인간다운 면이 있죠.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자신은 아주 정확하다. 나의 기억은 거의 100% 정확하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자신의 기억을 매우 신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간혹 이처럼 자신의 기억을 신뢰하는 것은 그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이에요. 예. 그러나 뇌과학이라든지 어떤 뭐 정신분석, 뭐 심리학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불완전하냐 하는 거죠. 어떤 충격을 받아도 이게 이제 기억이 좀 삭제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사람이 노력을 하면
또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은 없던 일도 사실처럼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의 왜곡 이런 것도 있어요. 유명한 실험이 이제 2002년에 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에서 있었는데, 이때 그 스테판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큰 풍선을 바구니에 이렇게 달아서 띄우는 열기구 있죠, 열기구를 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이제 사람을 20명을 뽑아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과 한 뭐 몇 주간 실험을 진행할 건데 뭐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실험비도 나중에 참가비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실험을 하든지 어쨌든 이제 여러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험 대상자들 몰래 가족들한테 사진을 좀 구해서 그냥 과거에 마치 그 열기구를 탄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진 합성을 이렇게 몇 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이제 이 사진을 한 10장 정도를 뽑았다면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열기구와 관련된 그러한 과거의 사진으로 이렇게 이제 섞어서 이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과거에 어땠는지를 본인이 설명을 해봐라. 근데 이제 자기가 못 보던 게 있으니까 이거는 좀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이거 타본 적이 없냐? 잘 생각을 해봐라. 과거에 가족한테 받은 사진인데 어떠냐? 이러면서 이제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생각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명상의 시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막 명상의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며칠을 두고 또 물어보고 똑같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몇 번의 이제 그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며칠이 지나니까 이 대상자들이 생각났다고 드디어.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뭐 무슨 간식도 먹었고 그때 그 정말 무서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히 과거에 탄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탄 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술술술술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이 마치고 나서 사실은 이런 실험이었고 여러분들은 과거에 열기구를 탄 적이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의 기억을 조금 저희가 바꿔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그럴 리가 없다. 정말 나는 열기구를 타봤다.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막 그렇게 정색을 하면서 자기가 정말 안 탄 적이 없었다. 한번 타봤다. 무조건 타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실험했다는 것 자체, 자기의 기억이 조작됐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만큼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기억을 100%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실험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의 기억은 조작될 수도 있고 쉽게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억이 100% 정확하다라고 무조건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모도 하고 알람도 설정하고 하는 것이지 인간의 뇌는 기계가 아닙니다. 컴퓨터 외장 하드와 같지 않습니다. 기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기계도 어떤 잘못된 조작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하면은 컴퓨터도 내용을 바꾸거나 잘못된 그런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하나님의 기억은 정확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또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사람처럼 어떤 충격에 쉽게 지워지거나 상실되지 않습니다. 조작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기억 역시 완전하십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서부터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밤낮으로 40일간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 가운데 처해 보였습니까? 그것도 배 안에서. 땅속에서 샘이 터져나오고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서 높은 산들까지 다 잠겨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비가 언제까지 내릴 것이냐? 도대체 이 캄캄한 하늘에 언제 해가 뜰 것이냐?
비가 그친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항구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그 뒤에도 그래 총 1년 한 10일 정도 이 방주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끝없이 펼쳐진 물바다 가운데에는 막 시체가 떠 있기도 하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갇혀 있다 보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가끔 창밖으로 내다보는 경치가 마냥 좋을 수만 없는 것이죠. 더 이상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혹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노아의 한 아들이 창문을 탁 열고 하나님 저희 여기 있어요 막 이렇게 외치지는 않았을까? 노아가 옆에서 그러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들아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12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많은 동물들과 함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 아니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비록 땅을 다시 밟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정확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이 방주 안에 그 모든 동물들도 같이 살려주신 것은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시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방주 안에 양식이요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뻔하죠. 이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땅에 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기대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안의 모든 동물들을 기억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노아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죠. 노아의 가족을 잊고 있다가 하나님이 맞다. 노아의 가족이 있었지. 그러면서 막 불이 나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의 방주를 찾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기억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새기는 거. 계속 긁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파가지고 글자를 새기고 모양을 새기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그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 방주에 넣으시고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계속 노아와 그의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을 계속 생각하신 거예요. 계속 새기듯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매일같이 기억하신 것입니다. 노아와의 약속, 그가 만든 방주, 그의 믿음과 순종, 방주 안에 그 가족과 동물들, 하나님은 마음에 새기시고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늘 생각하시고 때만 기다리고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이제 물을 마르게 하시고 땅을 드러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았으면 방주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두렵고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120년 전에 말씀하시고 방주 지으라고 하시고는 또 침묵하셨다가 방주가 다 지어지니까 그때 이제 탁 또 말씀하시는 거죠. 다 들어가라. 막 동물들이 우르르 쫙 막 줄을 서가지고 질서 있게 들어가니까 대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이러면서 이제 방주의 문이 또 하나님이 딱딱 닫으시잖아요. 문을 닫고 이제 비가 내립니다. 자, 그리고 무리에서 1년 10일간 생활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물을 말려줄게. 몇 달 후에는 밖에 나가게 될 거야. 이제 좀만 참아라. 이렇게 하신 적도 없어요. 계속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부터는 뭐 물론 그동안 120년도 참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지으면서 120년에 차라리 제 생각에는 그래요. 차라리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갇혀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따로 말씀하시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계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말씀이 없으셔도 이미 주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하시고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요즘에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본문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순종하는 거죠. 아무리 외치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아니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답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계속 붙들고 인내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랜 기다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남다른 고난이 아니어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인내와 연단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고 순종했던 노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슨 노래 가사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생각하시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오른쪽 강도가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에 나를 어떻게 기억하옵소서.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기억하고 구원에 이끌어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 안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잖아요. 그 두 사람의 꿈을 아주 잘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 우리가 나가서 너의 이름을 기억하겠다.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나가니까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나 누구는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최저의 나이,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요셉이 그 살아남은 관원장의 머리에서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요셉이 이제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끌어내셨고 잊지 않으셨고 역사의 무대에 세워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아니,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탕자의 비유에도 집 나간 아들은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보냅니다. 아버지를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러다가 돈과 친구 다 잃으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나간 이후에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늘 그 떠나가던 그 뒷모습을 기억하고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그 넘어갔던 그 언덕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다 몰라봐도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아들의 그 떠나갔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 회복된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영접하고 그 아들이 다시금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 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기로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토록 기억하시는지 아십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잊으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혹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하고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바닥이 있습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손바닥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메모지가 없으면 우리가 급하고 중요한 거 어디다 적어요? 요즘에 핸드폰이 다 있지만 핸드폰 없을 때 옛날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 적었습니까? 손바닥에 막 볼펜으로 적잖아요. 손바닥에. 예, 옛날 학생들은 컨닝 하려고 손바닥에 적고, 어른들은 이제 잊지 않으려고 약속 중요한 건 막 몇 시 어디 이거 손바닥에 막 적고. 그러나 뭐 하다가 손을 잘못해 닦아버렸어.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새기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새기기로 결심하셨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를 절대 잊지 않고 늘 기억하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결심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늘 우리를 기억하며 행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늘 기억하시고, 아니 기억만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의심과 염려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노아가 그 방주 안에 있었던 375일보다 한 2배 정도 더 고생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북한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갇혀 계셨던 그 케네스 베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옛날에 이제 그 미국에서도 좀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 대통령도 막 그렇게 이제 청원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중국과 북한을 오가면서 그 북한 여행 사업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억울하게도 그 북한 정부를 전복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체포가 됩니다. 노동교화소에 이제 735일간 갇혀 있었는데, 가장 오래 북한에 영유되었던 그 미국인이라고 하죠. 그가 이제 미국에 나중에 이제 북한에서 풀려나서 미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Not Forgotten, 그래서 그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 잊지 않았다, 이런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잡혀 있는 이들에게요,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그 노동이 아니래요. 그 고된 노동이나 뭐 무슨 열악한 환경이 힘든 게 아니고, 이들이 이 고문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미국 정부도 너를 잊었다, 가족과 친구도 너를 다 잊었어, 너는 여기서 그냥 이제 죽는 거야, 아무도 너를 살리려고 하지 않아, 아무도 너를 기다리지 않아,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정신적으로 고문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제 심하게, 너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너 잊었어, 그렇지 않으면 네가 왜 여기 계속 갇혀 있겠냐,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으니 내가 너를 통해 말할 것이다. 아무 걱정 말고 그저 진실만을 말하라. 내가 너를 잊지 않았듯이 저들도 잊지 않았다. 이 응답을 받고 더 이상 이분의 기도가 도대체 저를 언제 꺼내주실 것입니까? 해서 바뀌었어요. 주님, 저를 사용하옵소서.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구나,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이 사람은 뭐 더 이상의 없는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도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자신에게 말을 걸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이들이 있어서 그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북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믿게 되니 이제야 살 소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야, 예수를 믿게 되니 이제야 살 소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었고 자유도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그 안에서도 소망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잊혀진 나라, 북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버림받은 이들이 모여있는 강제 수용소 안에서 소망 없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이 선교사님을 억류되게 하셨고 2년이 지나서 이제 나와서 지금도 북한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치 기약 없는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방주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타고 있는 방주의 선장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방주에 올라타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방주에 올라타고서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지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또 부르긴 좀 그렇고 그 어떤 현실에 거대한 파도에도 원수의 지독한 공격에도 방주의 선장이신 하나님은 끝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보이지 않고 막 출렁이던 이 많은 물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를 기억하시기에 다 말려주실 것이고 그토록 바라던 응답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에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넉넉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기억하세요. 내게 주셨던 약속들, 우리는 잊어버려도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서 할렐루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최적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단 1%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하게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케네스 베 선교사님처럼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저들을 위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듯이 저들을 잊지 않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부활절 또 그 전도 축제 때 품고 기도했던 그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지인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구별로 전도 대상자 그 정해놨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거 이렇게 교구별로 목자들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셨잖아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을 위해 여러분 혹시 포기하고 낙심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여전히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말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명백하게 나타났음을 여러분 알려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고 택하셨고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전달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억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이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손들고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은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고 또한 저들도 잊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또한 내가 위로받고 그 안에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사랑을, 주님의 이 기억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또한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억 전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수천 전에 연했던 그 모든 약속들을 기억하사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항상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너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낙심과 염려와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저들도 잊지 아니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잊었을지라도 우리가 간구했던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너들을 위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의 때에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포기했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잊지 아니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저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그 사랑을 전해주며 하나님이 저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다시 한번 알려줄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복되며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칠고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기약 없이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방조와 같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정말로 답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방주의 선장이 되어주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더욱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저들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저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때가 올 텐데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거둘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 손을 잡아서 주님께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여름 행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부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일 또한 희엘 청소년부를 비롯한 하나님 초등부 성경학교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여름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